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룻기 5번째 시간입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와 작은 며느리 룻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르바는 단순한 인간적 연대감과 애정감이었고요. 다시 말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더불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출발해서 중도에 돌아가기까지의 그 오르바는 단순한 인간적인 연대감과 애정감에서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감과 애정감에서 이렇게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룻은요, 진실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과 더불어 함께 하면서 신앙인은 내 삶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함께 하는 동안에 함께 하는 그 사람은요, 정말 신앙적으로 저 사람의 삶에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해야 돼요. 그러나 오래 함께 살다가 보면은요, 인간적인 연대감과 애정감 때문에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믿는 신용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더불어 사는 가운데 있어서 어떤 나오미의 그 처해 있는 환경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오르바와 또 작은 며느리 룻의 입장에서는요, 그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나오미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나오미의 그 신앙에 룻은 진실한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걸 깨닫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특히 나오미와 더불어 함께 해야 되겠다고 느낀 것은 신앙의 앞선 저분을 따라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저분의 신앙까지는 보고 배울 수 있겠다. 이게 바로 룻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하게 세우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르바는요, 감각적으로 얻은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배워서 들어서 보고 깨닫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룻은 영적인 체험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배워서 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을 해야만이 그분의 하나님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도 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의 입장에서는요, 나오미의 하나님이 우리 시어머니의 하나님이다 하고 생각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체험을 통하여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졌다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불신자들과 더불어 이웃하고 살면서 보여줄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아직도 내 자아를 생각하다 보면요, 내 욕심 까닭에 결국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 그 순간마다 내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는요, 예수 믿어가지고 저렇게 철저하게 자기 본의로 살 바에는 예수 믿음 못하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 나, 육의 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따라서 부활하여 영의 사람, 새 사람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보다 자기 만족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하나님보다도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아니요, 자기 민족. 그러니까 자기 만족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자기 민족, 또 자기 신을 잊지 못하여 나오미와 롯을 등지고 저주의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아직도 나오미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보다는 모압의 신에 더 관심이 갔고, 또 내가 베들레헴을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 민족 모압 민족과는 이제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래서 나오미와 롯을 등지고 저주의 땅으로 돌아갔다는, 이 말은요, 축복을 받을 기회가 오르바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했어. 복을 차버리고 돌아갔다라는 것,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에 들어서서 그냥 곧장 그 길로 갔더라 하면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을 텐데, 거기서 돌아서서 가버렸다는 거. 자, 그래서 세상적인 쾌락에 눈이 멀어 가시밭길보다 편안한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육적인 고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희생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보다는 안락을 위해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는 자가 많다. 이게 바로 고난보다도 안락을 위해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는 자가 많다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면은요, 육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먼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그 자체가 육의 사람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큰 흐름에도 보면은요, 두 개가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이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동행 중에 계시고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 자아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쾌락에 눈이 멀어가지고 가시밭길보다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고난보다는 안락을 위해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는 자가 많다. 십자가를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오르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직 육의 옛 사람이 죽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몇 년을 믿었고 직분이 뭐고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아직 자기 자신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어떻게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욕망을 이루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다가 보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요, 자기 민족, 자기의 신을 버리고, 그러니까 모압의 신 몰렉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죠. 육의 사람이 죽어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죽고 영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예수 안에서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어버렸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계속 강조해 주는 이유는, 처음에는 이걸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받아들였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다가 보면요, 여러분 자신들도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니까요, 때가 되면은 이해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지는 순간이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 큰 며느리 오르바와 작은 며느리 룻을 통해서 결국 함께 그 분위기에 어울려서 세월을 보냈지만은 전혀 변하지 않는 오르바. 그러니까 아주 그냥 10년 공부 헛수고지요. 그런데 룻은 완전히 모압의 신과 모압 민족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아예 나오미와 더불어 베들레헴으로 오는 겁니다. 자, 이제 모압을 떠나는 룻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기의 전반부는요, 나오미가 결국은 베들레헴을 떠나는 나오미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10년 세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마라가 돼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걸 말하고, 이제 여기 2번은요 모압을 떠나는 룻이에요. 그러니까 후반부는 모압을 떠난 룻이 결국은요 나오미를 통해서는 십자가를 벗어버린 결과가 이렇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면은, 이제 모압을 떠나는 룻은요 안 져도 될 십자가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서 새 가족을 꾸리라 분명히 허락을 해서 얼마든지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떠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와 더불어 살겠다고 하면서 아내들 고생을 같이 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모압을 떠나는 룻은
자원하여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룻기스가 왜 여기 갑자기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룻의 증손자가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보에 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게 됐다는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압을 떠나는 룻이에요. 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로 귀환하는 거예요. 귀환하는데 자, 나오미가 동서 오르바를 따라 돌아가라고 권했어요. 자, 큰 며느리가 돌아가니 너도 여기서 돌아가라고 다시 이렇게 권합니다. 같이 동행해 가는 거를 바라지 않아요. 젊은 너희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너희들은 떠나가라. 나 혼자 돌아가리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오르바를 따라 돌아가려고 권했지만은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룻의 결심이요,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어요. 룻의 결심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정에 이끌려서 어머니와 헤어지려고 하는 거, 안 헤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떨어질 수 없다는 말이죠. 여기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요, 남편 죽고 또 혼자서 두 아들과 더불어 사는데, 그러니까 또 두 면을 얻어서 또 두 아들이 죽을 때 그냥 엎친데 덮친데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나오미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든 가정이 평안하고 좋을 때에 나오미를 본 게 아니고 룻은 이렇게 휘몰아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어머니의 그 고결한 신앙에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같으면 이와 같은 어려움이 계속되어진다면은 불평하고 정말 믿는 하나님을 포기해 버릴 것 같은데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안 보는 것 같은 며느리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나오미의 성품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기타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에 정말 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면 저런 마음의 사람이 되어지나 하고 어머니의 그 인품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단순히 정에 이끌려서 나 어머니하고 같이 살래요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했다라는 거.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자, 자기의 거처를 그리스도인의 집에 마련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같이 몇 년 동안 살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참 훌륭하신 분이다. 난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위해서 같이 살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향기를
정말 룻은 그걸 보고요. 야, 저렇게 쉴 새 없이 해오리 바람이 물어쳐서 가정이 이렇게 그냥 계속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볼 때에 야,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런 삶을 사는가 보다. 그게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의 거처를 그리스도인의 집에 마련했대요. 네 번째 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룻은요. 나오미는 말씀의 집인 즉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으면은 이제 자원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온 이 룻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룻에게 다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저는 룻기를 통해서 십자가를 네가 지금 졌느냐 벗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구약 역사를 보면은 십자가를 벗어버리면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하에 왔을 때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2장부터는 보면요, 솔로몬이 죽고 난 그 다음부터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그럴 때 결국 남쪽은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남쪽 유다는 12지파가 있다가 11지파가 나가고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저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나가버리고 베냐민 지파 한 지파만 남아서 그래서 결국 유다라는 나라가 그대로 지탱되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일을 하다가 10명이 한꺼번에 다 나가버리고 12명이 하는 일을 2명이 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은 남겠습니까? 아니면 나가겠습니까? 했을 때에 군중 심리에 의해서라도요 12명이 나가면은 여러분 12분 가는 그쪽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갈 뿐만 아니라 거기는 십자가를 져야 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나갔으니까 편하게 믿는, 저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성도들의 삶에는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정말 남이 모르는 그 사람만의 십자가가 다 있어요. 아이, 물론 아는 십자가는 두말할 것도 없고 저 사람은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다 좋아 보이는데 하지만은 그 사람만이 아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 이 문제만은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고 우리가 이렇게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도요 그거는 안 들어주셔요. 왜 안 들어주시느냐면 그게 있어야만이, 그것 때문에라도 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한 시대 붙잡고 역사를 하셨던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시를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가시를 제해달라고.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대답이 그냥 아주 그냥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거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의 이 신앙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 가시가 없으면 너는 다른 사람보다도 너무 많은 은사를 받았고 기사와 이적을 체험한 사람이라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를 주셔서 바울 자신도 모르게 자고하려고 치면은 교만해지려고 치면은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이 콕 찔러서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그래서 바울을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주셨으니까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못 깨달았을 때는요 이 환경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했다가도요 이 깨닫게 되어지면은요 현재 이 상태 그대로를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왜? 내가 죽었으니까 그대로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을 못 받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다라는 걸 깨달으시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면은요 또 십자가를 안 져본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질 것이냐죠. 십자가를 져보면은요 나는 절대로 못 질 것 같은데 십자가를 치고요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이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육적으로 치우쳐서 살지 못하게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십자가 하나 줬더니 그것도 가볍다고 떠나려고 하니까 아예 2개, 3개 아예 포기하고 살게끔 그런 십자가를 주셔요. 그럴 때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요. 나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만 여러분이 깨달으시면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고요. 오히려 십자가 주심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며 삽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런 십자가를 주셔서 주님의 고통을 내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져봐야만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이 어떠했던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모든 고통을 체험하셨던 이유가 들어서 배워서 아는 고통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자의 심정을 누구보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목회자들에게는요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길도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요 그 길을 따라 가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요 그런 어려운 환경을 겪지 않으면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좋은 일만 있으면은 그 좋은 일 자체도 좋은 줄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일도 겪게 하고 나쁜 일도 겪게 함으로 말미암아 좋았을 때는 이런 마음이었고 나빴을 때는 이런 마음이었다. 이걸 다 깨달아야만이 일체의 삶의 비결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특별히 다른 목회자보다도 제가 자부심을 갖는 것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정말 구약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요, 참 오랫동안 공부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복음, 말은 즉슨 복음이라고 했지만은 율법 자체에서 해방되지를 못했어. 내가 말인즉슨 복음이라 하면서도 내가 율법으로 살았었어요. 그런 내가 드디어 이제 복음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율법을 부지런히 버리느라고 애를 썼고 복음을요 내 생활화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렇게 이 강의를 하다 보면요, 율법과 복음을요 정말 내가 이렇게 완전히 깨닫고 나니까 강의하는 데서는 여간 정말 유리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설교할 때도요, 복음에 의하여 은혜로운 설교도 하지만은요, 또 율법에 의하여 이렇게 은혜를 끼치려고도 애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과해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율법의 과정 없이 구약을 모르고 신약만 알면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이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고생을 많이 한 결과 결국 이렇게 주어지는 그 은혜는 정말 더 감사가 나오고 고마움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도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고생을 왜 시키느냐. 그 고생을 통하여 정말 첫째는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나로서는 능력의 한계를 느꼈다. 난 도저히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 그걸 깨달을 때 드디어요, 복음 여러분이 붙잡기 시작해요. 율법에 절망하지 않은 자는요 복음의 고마움을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때는요 이걸